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시편 109편 후반부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붓는 감정이 분출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원수들의 악행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도 그 악에 직접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이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저주로 시작되지만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이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의 악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약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자, 그 완악한 자들은 저주하기를 즐겨하며 또 축복하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들이 자신의 삶에 저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고, 하지만 반대로 남을 축복하기를 기뻐하면은 그 복이 자신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마치 자신을 묶는 사슬처럼 작용이 돼서 자기가 하는 그대로 악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에서도 혹시 이런 태도가 보일 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쉽게 하면서도 축복의 말은 아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단순히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대화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저주의 말을 멀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습관은 우리를 파괴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반대로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악한 말을 삼가고 축복의 말을 선택하고
또 단순한 도덕적인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21절부터는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이번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자신의 몸이 쇠약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자신을 위해 선을 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자신의 삶을 묶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종종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풍랑을 만난 그 배에 타 있던 제자들,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우왕좌왕 애쓰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2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저들이 저주하여도 주께서 복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악인들의 저주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세상의 악한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을 보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자,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를 그의 판결하시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반드시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옳다.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다윗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축복의 말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저주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비방과 저주를 넘어서 축복과 은혜, 사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악인들의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선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09편을 이제 오늘로 마쳤는데요. 이 말씀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함과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